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시편 19편 7절 8절 할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언어 이상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법이요, 둘째는 율법이요, 셋째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시인은 이 자연을 바라보며 이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이 자연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자연법을 보고 경탄하고 찬양합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대로 자연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자연을 바라보며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힘, 그래서 두려운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당신의 법대로 자연을 운영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지금 경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를 가지고요, 바울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면은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선교할 때, 그때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자 또 각종 다양한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또 있는 곳이고, 그리스의 다양한 신들의 신상이 이제 즐비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자 동시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 속성을 지녀요. 첫 번째,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오히려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자연을 초월해 계시지만 이 자연 안에서 섭리하시고 또 이 자연을 통치해 가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자연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동해요. 그냥 죽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체처럼 이 자연은 거대한 흐름과 주기 속에서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과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 과정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을 바라보고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자연에 깃든 그 신비와 오묘함을 되게 시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도다. 어디 뭐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실제로 그런 표시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시인의 눈으로 또는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마치 보인다, 느껴진다 그런 것이죠. 2절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참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죠.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로다. 이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한 자연 법을 통찰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연을 바라볼 때 이렇게 시인의 감성과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기보다는 돌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날 거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자연을 함부로 대하겠냐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이 자연을 시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학자의 눈으로만 보기 시작했어요. 막 그 원리를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작동하고 움직이는지 그 자연의 원리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과학자의 눈으로만 보니까 해부해요. 분석합니다. 그걸 다 숫자로 바꿔서 환원시켜서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발견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연을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는 데만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습관과 방식,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멈추지 않고 바꾸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지속하게 되면 인류는 한 70년 이후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이제 생물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물 종들이 다 멸종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아예 그 존재를. 기후가 달라지고 옛날과는 다른 환경이 되니까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멸종하는 생물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그러니까 즉 1도를 넘어서 2도까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지금보다 평균 온도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의 통제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자연재해가 지구상에 밀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자연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빨리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만 바꿔야 되는 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산업 활동을 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자꾸 늘리자라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석탄을 떼잖아요. 그럼 그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게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뭘로 바꿔야 되냐면 예를 들면 태양 에너지나 뭐 바다의 파도의 힘으로 움직이는 발전소나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발전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의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생산 활동을 하는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전환 활동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구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자연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섭리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자연법이 있다면 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무슨 법이 또 작용하느냐? 그것이 율법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 삶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리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우리 삶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고 우리 삶의 온전함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우리 삶의 가장 최상의 풍요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어디에서 찾냐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찾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고 지혜의 법이고 삶의 법이에요. 사람은 이 법 앞에서 무엇을 느끼냐? 경외심을 느껴요. 이 법을 바라보는 순간 겸허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 율법에 반한 우리들의 이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결국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허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율법 앞에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이렇게 경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율법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앞에 경외심을 느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치 시인이 자연을 시인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경탄하고 그 섭리에 정말 몸서리를 치며 전율할 때에 그 속에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처럼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들,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율법을 이렇게 송이꿀처럼 단 것으로 내 삶의 양약으로 그렇게 삼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만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죄에만 사로잡혀 영원히 그러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랑의 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법, 율법, 마지막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닫는 자만이 자기 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법을 깨닫는 것이 사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율법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인생의 타락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죄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담겨져 있죠.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멀리 하며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가오셔서 인간을 자기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당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일하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은혜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달아야 우리 인생은 완전해져요. 율법만 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 비참해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을까 하고 괴로움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해요. 하지만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닫는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보다 더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온전케 하는데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그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면 율법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 본질적 의미로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게 되면 율법은 우리 안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완성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편 기자도요,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있나이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법 앞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반석이요 구속자시다. 주님은 영원히 나를 지탱하시는 분, 내가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멸망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나를 지탱하셔서 생명으로, 삶으로, 더 나은 존재로 변하도록 나를 지지하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마지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주를 사랑의 법으로 바라보는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9편을 통해서 세 가지 법을 기억해요. 자연법, 그리고 율법, 사랑의 법. 이 세 가지 법으로 우리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자유하며 살고 풍요히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주의 사랑과 자비에 더욱 의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 자연에 새겨진 자연의 법을 통해서 경탄하며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경외의 마음을 갖고 겸허함을 찾으며 또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법을 통해서 감사하며 더욱더 주 앞에서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함으로 삶을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사랑의 법으로 붙드시고 저희들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주의 의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의 복되신 말씀 앞에